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제33장. 병 고침, 방언, 예언 및 영을 분별하는 영적인 은사. 누구도 예수에 대한 간증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역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예언의 영입니다.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1839년 초 몇 개월 동안 일리노이주 퀸시에서 잠시 피신해 있던 성도들은 일리노이주 커머스에 정착하기 위해 북쪽으로 약 80km가량 이주하기 시작했다. 미주리주에 수감되어 있다가 피신한 후 선지자는 미주리주에서 쫓겨나 삶을 재건해야 할 장소가 필요했던 수천 명을 위한 집합 장소로서 커머스 내의 그리고 주변에 있는 땅들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1839년 7월 무렵이 되자 수백 명의 성도들이 커머스에 있는 미시시피 강 동쪽에 천막을 쳤고, 다른 사람들은 아이오와주 몬트로스에 있는 강 반대편에 버려져 있는 군 막사에 거처를 마련했다. 이 새로운 거주지에서 성도들은 강가에서 늪지를 정리하고 물을 빼는 일을 했다. 많은 교회 회원들이 모기에 물려 말라리아와 그 밖의 질병으로 인해 심하게 앓았다. 성도들 일부는 사망했으며 다른 사람들은 빈사 상태였다. 조셉과 에머 스미스는 간호하기 위해 자신들의 통나무 집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선지자는 자신의 침대까지 내어주고 밖에 있는 천막에서 자야 했다. 7월 22일,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가운데 성도들은 윌포드 우드럽 장로가 하나님의 권능의 날이라고 부른 날을 목격했다. 그날 아침 선지자는 일어나서 기도로 주님께 간구했으며 주님의 영으로 가득 차서 자신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 집 밖마당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강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해주었다. 그는 강을 건너 몬트로스에 있는 브리검 영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병자 축복을 해주었다. 그런 후 그는 시드니 리그돈, 브리검 영, 그리고 다른 12사도 정원의 회원들과 함께 다른 아이오와 주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 자비의 성역을 베푸는 일을 계속했다. 윌포드 우드럽 장로는 그날 있었던 가장 잊지 못할 병 고침 가운데 하나를 이렇게 회고했다. 1939년 7월 22일, 일라이자 포드햄은 조셉 스미스가 그의 집에 들어가 일라이자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온전하게 되라고 말하자 죽음의 잠에서 일어났다. 우리는 광장을 지나 일라이자 포드햄 형제의 집으로 들어갔다. 포드햄 형제는 1시간 동안 빈사 상태에 있었고 우리는 매 순간이 그의 마지막이 되리라고 생각했다. 나는 선지자에게서 강력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을 느꼈다. 우리가 포드햄 형제의 집에 들어갔을 때 조셉은 그에게로 가서 그의 오른손을 잡았다. 그는 포드햄 형제의 눈에 생기가 없음을 보았으며 포드햄 형제가 말을 못하는 무의식 상태라는 것을 알았다. 그의 손을 잡고 선지자는 죽어가는 사람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포드햄 형제님, 저를 아시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지만 우리 모두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의 영향이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조셉은 다시 말했다. 일라이자, 저를 아시겠습니까? 낮은 목소리로 포드햄 형제가 대답했다. 예. 그러자 선지자는 당신은 병 고침을 받을 신앙을 가졌습니까? 라고 말했다. 대답은 전보다 조금 더 명확했다. 너무 늦은 것 같습니다. 당신이 좀 더 빨리 오셨더라면 아마도 저는 병 고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그의 모습은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사람 같았다. 그러자 조셉이 당신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그렇습니다. 조셉 형제님, 라고 답했다. 그러자 하나님의 선지자는 시내의 위엄과도 같은 우렁찬 소리로 말했다. 일라이자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온전하게 되라. 선지자의 말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같았다. 마치 집의 기초를 뒤흔드는 것 같았다. 일라이자 포드햄은 죽음에서 일어난 사람처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는 핏기가 돌았으며 모든 행동에 생기가 드러났다. 그의 양발은 옥수수 가루로 만든 찜질약으로 감싸여 있었는데 그는 이것들을 발로 차버렸고 그 내용물은 흩어졌다. 그런 뒤 그는 옷을 달라고 하여 입었다. 또 그는 빵 한 접시와 우유를 달라고 해서 먹고는 모자를 쓰고 우리를 따라 아픈 사람들을 방문하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긴박한 시기에 성도들은 선지자의 손으로부터 병 고침의 은사를 경험했다. 병자들은 주님의 뜻에 따라 신앙과 신권 권능의 행사를 통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다. 병 고침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안수는 야고보가 말한 표적 곧 방법이며 주님께서 명하신 바와 같이 고대 성도들의 관습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방법 이외에 다른 절차를 따라서는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에서 15절 참조. 1839년 7월
성도들이 일리노이주 커머스로 막 이주하고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렸을 때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기록했다. 이 무렵 이곳의 주민들뿐 아니라 형제들 중에서도 많은 병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아픈 사람들을 방문하고 그들을 보살피며 보내기로 했다. 어떤 사람들은 충분한 신앙으로 병 고침을 받았으며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못했다. 28일 일요일 평상시대로 집회가 열렸다. 나는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의식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함께 파괴자에 대항하여 이기고 병든 자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그들의 집에 질서를 세우고 그릇의 안을 깨끗이 하여 다음 안식일에 성찬을 들기 위해 만나도록 교회 회원들 각각에게 권고했다. 이번 주는 대부분 병든 자들과 함께 보냈다. 그들은 대체적으로 힘을 얻고 건강을 되찾고 있는 중이다. 의인 중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과 전염병 등에 희생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질병이나 죽음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해서 범법을 저질러 그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악한 원리입니다. 모든 육신은 죽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 참조. 방언의 은사의 목적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선지자는 1834년 장로 대회에서 말씀했다. 그런 다음 조셉 스미스는 방언의 은사와 관련하여 이 은사는 다른 민족 및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된 것이며 교회를 관리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교회에서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다. 방언의 은사에 대해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 이곳에서 고대인이 받았던 것과 같은 은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속임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주의하지 않을 경우 분명 방언의 은사에 대해 여러분을 혼란케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리 사탄을 주의하거나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매사에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1841년 12월 26일 열렸던 모임에서 나는 고린도전서 13장과 14장의 일부를 읽고 교회에서 방언의 은사는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교회에서 성신의 권능에 의한 방언의 은사는 오순절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종들이 무신론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주어지는 것이다. 방언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할 때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순절에 있었던 방언과 같은 것이며 특별히 교회에서 방언을 배워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신을 받은 사람이라면 타국의 언어 그리고 자신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 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표적을 봄으로써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방언에 대해 너무 호기심을 갖지 말고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으로 말하지 마십시오. 방언의 궁극적인 목적은 외국인들에게 말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차라리 외국인들이 자신의 언어로 말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사는 합당한 곳에서는 매우 유익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시지 않는 곳에 적용될 때에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고 함정과 저주가 됩니다. 우리 중에는 또한 거짓으로 방언의 은사를 갖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중얼거리면서 부자연스러운 음성으로 그들의 몸을 뒤틀면서 말하지만 하나님의 영에는 부자연스러운 것이 전혀 없습니다.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또한 통역 없이 방언의 은사로 말하지 마십시오. 악마도 방언을 말할 수 있습니다. 악마는 자신의 일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악마는 온갖 부류의 사람을 모두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영어나 네덜란드어도 할 줄 압니다. 감리하도록 지명된 자의 승낙이 없는 한 아무도 통역 없이 방언을 말하게 하지 마십시오. 감리자가 승낙했다면 그 또는 다른 사람이 그것을 이해하거나 통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려야 할 일이 있을 때 자신의 언어로 말하십시오.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는 것에 지나치게 빠지면 사탄은 순진하고 부주의한 자들을 이용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위안을 얻기 위해 방언으로 말할 수는 있지만 제가 한 가지 규칙을 정하겠습니다. 방언의 은사로 무엇인가를 가르칠 때 그것이 교리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교회의 선지자로서 말하지만 예언의 영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할 수 있게 해준다. 누구도 선지자가 되지 않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역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예수에 대한 간증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역자가 될 수 없으며 이것이 예언의 영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참조. 계시자 요한은 예수에 대한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 참조. 어떤 사람이 예수에 대한 간증을 갖고 있을 경우 그는 예언의 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가 예언의 영을 갖고 있을 경우 그는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그가 선지자라면 계시를 받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스스로를 위해 계시를 받지 못한다면 그는 정죄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에 대한 간증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무엇이든 받게 될 경우 저는 그것이 계시가 아니냐고 묻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에 대한 간증이 없을 경우 그는 그분의 사람, 즉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는 반드시 정죄받을 것입니다. 15. 나무를 찾은 한 방문자는 조셉 스미스가 대화 중에 다음과 같은 것을 가르쳤다고 기록했다. 선지자 조셉은 사람이 예수의 성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에 대해 간증해야 하며 예수에 대해 간증하기 위해서는 예언의 영을 지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말에 따르면 예수에 대한 간증은 예언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의 성역자라고 자처하면서 예언의 영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는 분명 거짓 증인입니다. 이는 그가 그 직분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하는 은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셉 스미스와 이 세대의 성직자 간의 다른 점은 조셉 스미스는 예수와 구원의 복음에 대한 간증을 할 자격을 부여하는 예언의 영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반면 성직자들은 그러한 영, 즉 예언의 영을 부인합니다. 예언의 영은 그 자체만으로도 주 예수에 대한 증인 곧 유언자가 될 수 있으나 이들 성직자들은 그 영을 부인하면서도 자신들이 구원의 참된 성역자라고 주장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종들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옵니다. 그 간증은 항상 예언과 계시의 영을 수반합니다. 영을 분별하는 은사는 충실한 자들에게 선한 영과 악한 영의 영향력을 구분할 수 있도록 해준다. 회복된 교회 초기의 교회 회원들은 다른 종교 단체의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때로는 스스로가 성신의 영향을 받는다고 믿으면서 악한 영 혹은 거짓 영의 영향력에 따라 행동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가르쳤다. 최근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 일들 때문에 저는 사람들을 움직이는 어떤 영들과 관련하여 무언가 말씀드려야 할 절박한 의무를 느낍니다. 신약 전서에 있는 사도들의 글을 보면 그 당시에도 많은 거짓 영들이 있었고 그것들이 세상에 나왔으며 거짓 영들을 분별하고 어떤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인지 증명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예지가 필요하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요한일서 4장 1에서 4절 참조. 세상은 일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크게 무지한 상태이며 그렇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룬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 참조. 모든 시대에 걸쳐 이 주제에 대한 지식이 항상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온갖 종류의 영이 모든 시대에 거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모든 시대에 그러한 영이 있었고 초자연적인 힘이 있었으며 모두 그러한 영이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주장합니다. 누가 그 비밀을 풀겠습니까? 요한은 영을 분별하라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그러나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학식 있는 자, 능병가, 철학자, 현인, 성직자 모두 무지한 자들입니다. 누가 후기 성도들 사이에 참으로 자주 나타나는 거짓 영들의 숨겨진 비밀을 대낮에 빛 속으로 이끌어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도 신권이 없이 그리고 영을 다스리는 율법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이 일을 해낼 수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룬 하나님의 영에 의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것을 초월하는 예지를 소유하지 않고서는 또한 신권을 통해 악마의 은밀한 책략을 밝혀내지 않고서는 어느 누구도 악마의 영과 힘과 영향력을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영혼을 파괴하고 극악무도하며 끔찍한 색을 띤 지옥의 영향력을 빗속으로 끌어내어 세상에 드러낼 수 있기 전에 영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영의 영향을 받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착각하는 것보다 인간의 자녀들에게 더 큰 해를 주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의 무서운 힘과 파괴적인 영향을 경험했습니다.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영의 본질에 대해, 그러한 영을 다스리는 율법에 대해, 그리고 그 영을 나타내주는 표적을 모른다는 점이 큰 어려움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악마의 영이 이 매개체를 통해서만 그 정체가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면, 사람들이 하나님에게서 영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려주는 교통이나 계시를 받지 않는 한 그들이 이러한 원리에 대해 영원히 무지한 상태로 남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이러한 것들을 이해할 수 없다면 10,000명이라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마찬가지로 학식 있는 자의 지혜와 능병가의 혀와 무사의 힘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계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든 계시 없이는 하나님이나 악마에 대해 아무것도 알거나 이해할 수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 원리를 인정하지 않으려 해도 이 문제에 대한 무수히 다양한 신조와 관념이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이 이 원리에 대해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한 신성한 교통 없이는 그들이 무지한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것 역시 명백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람이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에 대한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데, 영의 은사가 없다면 어떻게 이 은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계시가 없이 어떻게 이러한 은사들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그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으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 에베소서 4장 8절, 11절 참조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와 목사는 어떻게 선택되었습니까? 예언계시, 과, 안수, 즉 신성한 교통과 신성하게 지정된 의식을 통해서 신성한 임명에 의해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 조직된 신권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택함을 받았습니다. 고대의 사도들은 이 신권의 열쇠, 즉 하나님의 왕국의 비밀에 대한 열쇠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교회를 다스리는 일과 사회의 복지와 인간의 미래 운명과 선택 의지와 권능과 영의 영향력에 대한 모든 것을 풀거나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영들을 통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 것을 명하고 거짓 종교의 모습으로 교회를 속이려 할 때 그들의 유해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을 간파하고 교회의 유익과 진리의 전파를 위해 싸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주, 사도, 그리고 교회 회원들까지도 이 은사들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참조. 이 모든 것은 같은 하나님의 영에게서 온 것이며 하나님의 은사들입니다. 어떤 사람이나 또는 사람들이라 해도 신권과 영을 분별하는 정식으로 제정된 권세 없이는 참된 영과 거짓 영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영들이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거짓 영과 참된 영 모두가 그 모습을 널리 드러낼 것입니다. 모든 영, 혹은 시연, 혹은 표적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은 아닙니다. 영을 분별하는 은사는 감리 장로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가 이 은사를 지닐 수 있도록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학습과 가르침을 위한 재원, 본장을 공부하거나 가르칠 준비를 할 때
다음 재원을 고려한다. 도움이 더 필요할 경우 VAI에서 XII 쪽을 참조한다. 379에서 381쪽에 있는 기사를 복습한다. 이 이야기는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가 병자들을 축복할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신권 축복이 필요할 때 이 이야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토드햄 형제가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신의 신앙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왜 중요했다고 생각하는가? 382쪽에 있는 선지자 조셉의 가르침을 복습한다. 어떤 경험들이 병자를 고칠 때 신권의 권능을 이해하는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우리가 병자를 고친 경험을 나눌 때 어떤 원리들이 우리의 지침이 되어야 하는가? 왜 어떤 사람들은 신앙을 행사하고 신권 축복을 받는데도 왜 병이 낫지 않는가? 조셉 스미스는 방언의 은사가 다른 민족과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특별히 마련되었다고 했다. 382에서 384쪽 이 은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가?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아는 사람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돕기 위해 어떻게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가? 예언의 영에 대한 선지자의 가르침을 복습한다. 384에서 385쪽 교회의 각 회원이 예언의 영을 지닐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영을 분별하는 은사에 대한 선지자의 가르침을 복습한다. 385에서 388쪽 영을 분별하는 은사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악한 영향력에 의해 속임을 당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가? 현재의 선지자와 교회의 그 밖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우리가 악한 영향력을 분별하도록 도움을 주는가? 관련 성구 고린도전서 12장 1에서 31절, 14장 1에서 6절, 22에서 28절 야고보서 5장 14에서 15절 모로나이서 10장 8에서 17절, 교리와 성량 46편 1에서 33절, 50편 1에서 35절, 40에서 44절 52편 14에서 19절,